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 뒷면에 말씀을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을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시간 신장근 담임 목사님께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친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친구일 수는 없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우리의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과 친구는 누구일까 하고 생각해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자신과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우리는 자기의 몸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말이 맞다고 한다면 몸이 죽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몸이 죽은 다음에도 그 영혼이 살아 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할 것 같지만은 그 몸이 잠시 빌려 쓰는 집과 같은 것이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또 다른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읽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정작 평생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 가장 가까운 이웃인 자기 자신과 소통하고 그 감정을 이해하는 데는 매우 무능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실족하게 하다는 그것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함정을 파다 그리고 발을 걸려서 넘어뜨리다 하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연자맷돌은 곡식을 갈 때 쓰는 돌이었습니다. 보통은 낙이나 낙타가 그 연자맷돌을 돌리는데 그 연자맷돌의 무게는 1톤에서 4톤이나 됐습니다. 연자맷돌이라는 건 아주 큰 거죠. 그런데 갈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라고 하는 미크로스라고 하는 작은 자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연자맷돌에 갈리는 곡식 그리고 그 곡식을 가는 연자맷돌을 비유로 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1톤이나 4톤이 되는 엄청난 크기의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몸을 던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바다에 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작은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제자들이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셨을 때 어떤 그 귀신들은 내쫓을 수 있었지만은 다른 귀신들은 내쫓을 수 없어서 우리가 왜 선생님처럼 이렇게 기도해도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 그것도 유능하게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시샘도 나고 또 속상하기도 해서 예수님께 이 사람을 갖다가 귀신 내쫓지 못하도록 우리한테 함께 이렇게 하면서 우리처럼 많은 것을 갖다가 희생하면서 멤버십을 유지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냐 해서 금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그 곁에 늘 붙어 다니지는 않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곁에 늘 붙어 다니는 12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름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작은 자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또 다른 이유신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 갈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평생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한 과제가 주어지는데 어제의 나보다는 훨씬 나은 오늘의 나, 그리고 오늘의 나보다는 훨씬 나은 내일의 내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또 성장하고 깨달아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졸업을 하게 되면은 뭐 애정을 가지고 다니던 그 고등학교 그냥 방문은 할 수 있지만은 더 이상 학생의 자격으로 그 고등학교로 갈 수 없고 외부인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군 생활을 나중에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사실 전역하고 나서 전역증 딱 받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부대에 들어갈 때 출입 조치가 이제 바뀌는 거죠. 외부인이 들어가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내가 이 부대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문을 갖다 통과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전역증을 받음과 동시에 단 하루 차이인데 이제는 출입 조치를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인생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다 배우게 되면은 단 하루도 이 세상에 머물지 못하고, 그리고 바로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머물어야 될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은 대부분 한국말에 유창할 것입니다. 뭐 언어 영역에서 만점 맞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한국말 하는데 막 고민해서 얘기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유자재로 그냥 말이 나오고 TV 봐도 다 이해가 되고 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외국어를 공부해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를 공부해가지고 프랑스 방송을 갖다가 지금 한국어로 된 우리나라 뉴스라든지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같은 거 보는 것처럼 아무런 부담 없이 사전도 없이 그냥 대부분 다 이해하고 그냥 웃을 수 있다고 한다면 프랑스어 실력이 상당한 거죠. 여러분은 대부분 이렇게 한국어에 유창할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영어나 외국어에도 능통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말을 배우기까지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엉터리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는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아기가 한 언어를 유창하게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법에 어긋나고 발음도 어눌하게 말하는 기간을 지나야 합니다. 한국인 엄마와 독일인 아빠 사이에 태어난 리나라고 하는 그 아이가 유튜브 영상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근데 얘는 아빠가 한 4주 정도 독일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은 독일어를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없으면은 독일어 잘 못합니다. 근데 돌아오면은 독일어를 해요. 근데 단어 몇 개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기초적인 단어예요. 아빠한테 더 먹을래 하고 한번 물어봐. 그러니까 willst du noch mal 하고서는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완전한 문장이라면 willst du noch etwas essen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essen이라는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 아니에요? 먹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 더 먹을 거야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고
noch 말은 한 번 더거든요. 그냥 noch mehr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제대로 된 그 말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참 보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아빠가 독일 사람이고 그리고 매일같이 독일어를 쓰고 있는데 아이가 그 독일어 이렇게 잘 못해요. 한국어는 또 잘해요. 왜냐하면 엄마하고 자주 대화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는 독일어도 잘할 수 있고 영어 그 독일어도 잘하고 또 한국어도 어느 정도 정말로 그 지금처럼 계속 한다면은 유창한 그 아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아이를 보니까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뭔가를 실패했다고 해서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거기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남의 눈치를 보지도 않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자유롭게 실수할 수 있고 그래서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빨리 배우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서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꾸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완벽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 배우는 언어인데 그것을 문법적으로 그리고 회화적으로 전혀 오류가 없이 얘기할 수 있고 또 글을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언어를 이미 아는 거지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실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학원생 여러분,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이 실패와 좌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약이 되는 거예요. 성장기의 아이들은 성장통을 겪습니다. 한 달에도 몇 센치씩 자라기 때문입니다. 근육의 성장 속도가 빠른 그 뼈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성장은 아픈 과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그 분야에서 성장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지적으로 성장한다는 거 머리가 터질 정도로 아픈 일이에요. 삐아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화와 조절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람은 인지 발달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동화라는 건 뭐냐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기존의 어떤 지식과 비슷한 것을 갖다가 동화시켜 가지고 이런 거구나. 예를 들어서 도너츠가 이렇게 긴 도너츠가 있는데 도너츠는 길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동그란 도너츠가 있을 때 저건 모양이 동그란데 저것도 도너츠일까? 근데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튀겼고 거기다 설탕 뿌렸고 비슷한 거구나. 그러면 저것도 도너츠구나. 모양이 조금 다르지만은 저것도 도너츠구나. 이거는 조절의 과정이에요. 조절의 과정. 근데 비슷한 그 모양만 가지고선 도너츠는 동그라니까 저 공도 동그라네 해서 혼동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저 공도 도너츠인가 하는 그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동화와 조절의 과정,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비슷한 것을 갖다 찾아서 저것도 같은 거구나 같이 분류하는 것은 동화의 과정이지만 그러나 기존의 생각의 틀과는 다른 틀을 갖다가 받아들여야 할 때 조절이라는 과정을 겪어서 사람은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조절의 과정은 상당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틀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조절의 과정 속에서 자꾸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껏 실수하고 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지고 또 좌절할 때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기다려줄 줄 아는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나는 나니까 이게 내가 다 알고 있다 생각하지 말고 마치 어떤 친구와 대화하듯이 여러분 자신과 대화하고 여러분 자신을 대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신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소중한 이웃이고 결코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될 작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라고 하는 끔찍한 말을 하셨습니다. 또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근데 이 중간에 보니까 43절부터 47절까지 나온 말씀인데 44절과 46절이 없음이에요. 아마 문맥상으로 볼 때는
무언가 또 너를 범죄하게든 그것을 제거해 버리라고 하는 끔찍한 얘기가 또 있었을 거예요. 사랑의 주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했다는 거, 조폭들 대화에서나 나올 만한 끔찍한 얘기를 했다는 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멀쩡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여기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게헨나를 갖다가 번역한 말이에요. 게헨나. 그런데 게헨나는요, 우리 저 천상에나 아니면 이 땅 밑에 이렇게 있는 어떤 그 어두운 세계를 갖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는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예루살렘성 외곽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의 이름이 게헨나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게헨나에서는요, 밤낮으로 예루살렘 그 시민들이 갖다 버린 쓰레기를 갖다가 불로 태웠어요. 그러니까 그 불이 꺼지는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쓰레기 계속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태우니까 그 쓰레기가 계속 탔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돔, 요단강의 주변에 흔한 유황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그 불에다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유황불이 계속 타는 거예요. 매캐한 그 연기를 내면서 유황불이 계속 타오르는 겁니다. 이 때문에 뜨거워진 게헨나에 던져진 모든 것은 유황불에 의해서 탔어요. 그리고 그 탄 그 잿더미 사이에서 여러 가지 해충들이나 곤충들이 또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이 나온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불 속에서 당할 영원한 고문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불에 던져질 정도로 해서는 안 될 일,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만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 얘기는요, 나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돼요. 이기심이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넘어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기다려주고 아끼며 사랑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 때가 있죠. 그런데 내가 좀 지금 넘어졌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쓰러졌다고 해서 나에 대해서 너무 큰 실망을 가져서는 안 돼요.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은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또 다른 여러분입니다. 처음부터 온 인류와 세상을 다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당찬 포부를 가진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멀리 있는 그 외국 사람, 내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해야겠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무언가 보답을 기대하게 돼요. 그 보답이 없을 때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피폐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와서 첫 발을 딛는 그 순간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 계속 넘어지는 과정을 겪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부모의 그 손을 붙잡지 않고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지 않고도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제일 처음에는 많이 엉덩방아도 찍고 넘어지고 다치기도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다 그런 거예요. 서툰 거죠. 그래서 잘 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 보면 지금 여러분처럼 또 잘 걸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의 좋은 친구가 되주십시오. 그리고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함으로써 세상 전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때로 엄격한 그 잣대를 대지만 그러나 항상 따뜻한 격려를 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자체가 바로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수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또 나와서 좋은 직장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또 권력 있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 있어지고 그리고 향기로워지고 그리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자기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를 존중하고 그리고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인내심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 우리와 가까운 친구, 우리 가족들에게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삶의 교훈이 적용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듣고 보며 또 우리의 마음속의 깊은 고민과 생각을 함께 나누는 유일한 친구인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그 자신을 격려하며 그 자신이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좋은 친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